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롯.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데요. 베냐민 구시가 누구일까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다윗이 베냐민 출신이었던 사람,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하여 다니던 시절이었을 것으로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 산으로, 들로,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억울한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디 사울 왕 뿐이었겠습니까? 사울 왕을 추종하던 그의 신하들도 역시 사울을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함께 몰두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윗이 하지 않은 일도 중상모략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듯 거짓 소문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다윗이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억울함으로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급할 때에, 답답할 때에, 갑작스러울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성도님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거나 깜짝 놀라면은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도 그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다윗됨은 자신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을 사자가 쫓아와서 물어 뜯는다고 비유한 것은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남을 것을 까닭없이 빼앗은 잘못이 있다면 대적에게 내가 짓밟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정의를 세워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악에게 선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억울한 말들과 상처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부조리와 같은 구조들을 겪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생활에 참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에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오해가 더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너무 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하며 절망하며 심지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함께할 수 없는 생활이라고 여겨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슬기로운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울부짖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신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입술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다 내며 기도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판으로 갚으시며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그의 고백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금의 삶의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용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에 지금 좋다고 하여서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세상에서는 교회와 상관없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또렷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께 이와 같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천국과 같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만 살아갈 수 없고 교회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보내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몇 배 더 많이 할애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주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